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군인들과 하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아가서 그래서 안나스라고 하는 전직 대제사장, 지금 대제사장의 장인에게 데려갔는데 안나스가 몇 마디 신문하다가 그냥 자기는 거기 개입하기 싫은 것처럼 자기 사위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가야바도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고 재판하지 않고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에게 보내는 이 장면이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도 자기 아내가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젯밤 꿈에 그 예수라는 사람을 위해서 힘을 많이 썼는데 그 사람이 의인인데 그런 사람 재판하는 정치적인 일에 개입하지 말라. 그냥 그 유대인들끼리 자기들이 무슨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뭐 예수님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마음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21세기 오늘날도 교회 내에 무슨 분쟁이나 분규가 있으면 그것을 국가에서 되도록이면 간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그것이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든지 윤리적이고 무슨 문제가 되는 비윤리적인 그런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만 그러고 그 외의 것은 그냥 뭐 예배를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뭐 그런 것을 놓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이 나도 이제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재판을 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하지 않고 그 빌라도에게 데려갔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사실은 망해서 로마의 식민지 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다윗 왕가의 왕이 통치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헤롯이 있죠. 헤롯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헤롯은 정통적인 그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에돔 족속이고 하니까 헤롯에게 이렇게 무슨 데려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지금 이 나라는 그 다윗 왕가의 전통을 이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어요. 지금은 로마가 지금 통치하는 시대고 로마 황제가 보낸 빌라도가 힘이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정책은 그 나라 종교 문제는 그 나라가 알아서 하는 거고 세금 내라. 그리고 그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인정해라 뭐 그 정도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다스리는 그런 건데. 그럼 유대의 국법이 시행되는 나라가 망하고 헤롯은 참된 왕이 아니라 할 때 그러면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따라서 나라는 망했어도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나라는 망했지만 나는 율법에 따라서 신앙의 정조를 지킨다. 나는 율법에 따라서 그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전히 믿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도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잘못한 거. 그냥 세상 국법에 의해서 잘못한 것은 뭐 그 헤롯이 통치하는 헤롯이 재판하거나 아니면 빌라도가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율법에 의해서 신성을 모독한다. 혹은 예수님이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전파한다. 백성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해서 데려왔는데 율법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 너희가 누구냐 뭐 누가 너 제자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그거잖아요. 너희 제자가 누구냐 네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 하니까 아니 내가 그냥 숨어서 가르쳤나 성전에서 늘 보는 대로 다 가르쳤고
내 말 들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다 들었다. 온 유대인이 다 들었다. 그 사람들이 다 내 제자다. 내가 그 사람 다 가르쳤다. 그리고 내가 보는 데서 가르쳤으니까 내가 가르친 거 잘못했으면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율법으로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올가맬 수가 없어요. 왜? 백성들이 동의를 안 하니까. 종교법으로 재판하는 법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돌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래도 로마 정부도 가만히 두고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왜? 그거는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군중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야. 예수님도 그래 하면 되는데 예수님 율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거든.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할래 하니까 군중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말이 더 옳은 거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안식일에 사탄에게 매여있던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옳지. 너는 그냥 안식일 날 나귀가 우물에 빠지면 안 건지겠네. 이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 훨씬 더 설득이 되고 들어보면 우리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목사가 뭐 이 자리에 서서 큰 소리 친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어볼 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 말씀이 마음에 설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과격한 사람들은 그렇게도 합니다.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는 스데반이 성전을 그냥 허무는 설교를 한다. 그렇게 하니까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선지자인 줄 생각하고 적어도 하나님 보내신 사람 아니겠느냐. 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못 죽였으니까 이제는 다른 방식을 쓰는데 남의 칼을 빌려서 죽이는 것처럼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한다 지가. 우리는 로마 황제 말고 왕이 없다. 반역을 일으킨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왕이 맞죠. 근데 그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하고 싸우는 나라는 아니에요. 다른 나라라 그 말이에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 재판국이 있고 교회도 교회법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교회법하고 대한민국 법하고는 충돌이 안 돼요. 왜? 교회법에 버리라고 하는 것은 출교거든, 출교. 너 이제 예수 믿지 마.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게 제일 큰 벌이에요, 출교가. 그 다음에 큰 벌이 뭡니까? 수찬정지예요, 수찬정지. 성찬식 참석하지 마. 근데 그게 뭐 세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네 교회 오지 마라. 너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고 오지 마라. 그게 무슨 큰 벌이겠습니까? 성찬식 참석하지 마라. 그게 무슨 큰 벌이겠습니까? 그거보다 약간 낮은 벌이 직분을 해임하는 겁니다. 면직이죠, 면직. 여러분, 수찬정지가 면직보다 더 큰 벌이에요. 그 면직은 목사나 장로로서의 그 직을 면하는 거고, 수찬정지는 성도로서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 정직이나 면직은 그 직분이라면 수찬정지는 이거는 성도의 권한을 정지하는 거고, 그걸 영원히 하는 것이 출교예요. 근데 뭐 그거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고 예수 믿으니까 겁이 나서 벌벌 떨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넌 우리 집에서 나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싶고 내 남편 사랑하고 이 집에서 있고 싶으면 그 말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말 잘 들을 테니까 저 쫓아내지 마세요. 그런 거지. 나는 이 시집이라는 게 꼴도 보기 싫고 뒤에 돌아보기 싫다. 그러면 나가라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근데 여기 있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잘 됐네. 떠나보니 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 나라로 있을 때는 율법과 나라법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뭐 왕이 잘못하면 뭐 사형도 시키고 다 하지만 이제 나라는 로마에게 빼앗기고 또 왕이라고 허수아비 왕은 헤롯 왕인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예수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먹히질 않는 말인 거예요. 왜? 군중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좋아하고 화산나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제사장에 불러가지고 뭐 몇 마디 질문해보고 네 제자가 누구냐? 네가 무슨 말을 가르쳤느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나를 따르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고 유대인들이 다 내 말을 듣고 내가 숨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다 그렇게 가르쳤다 이거.
그런데 뭘 날로 물어봤냐.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마디 하다가 안 되니까 이놈을 그 로마의 법에 따라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법으로도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시킵니다. 이 예수가 지가 왕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왕 필요 없다. 우리 왕이 반역자이기 때문에 왕이라 했으니까 당신이 이 사람을 재판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제 신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처음 하는 말은 아니 왜 나한테 데려왔느냐?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너희 법대로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왜 유대인들 데려와가지고 하느냐? 이 사람 내가 볼 때는 종교인이고 종교 지도자인데 너 종교법대로 하지 왜 나한테 자꾸 데려왔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겁니다.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 왜 데려왔겠습니까? 하고는 이게 이제 밀고 당기는 게 있는데 서로 재판 안 하려고. 왜? 빌라도는 자기 부인한테 들은 말이 있으니까 찜찜하고 괜히 그 종교 지도자 문제를 내가 개입해가지고 좋을 게 있겠는가?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무슨 군대를 거느리고 반역한다 하면은 위협이 되겠지만 무슨 위협이 됩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돌려대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빵 좀 먹였다고 해서 그게 무슨 민심이 이렇게 되지. 굶으면 오히려 민심이 흉흉하지.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꾸 예수님을 빌라도에 가서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제 기껏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물어본 거예요. 아니 헤롯이 왕인데 니도 왕이 됐나? 너 유대인의 왕이냐? 이래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런 물어본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걸 네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했냐? 아니면 예수님 우리 왕입니다. 저분이 바로 우리 유대인들의 진짜 왕입니다. 그래 말하는 사람이 있더나? 그래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저놈이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한다 하고 저 사람이 우리 왕이 아니다. 그래 말했거든. 왕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왕은 아니다. 우리는 저런 사람 왕으로 모시기 싫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왕도 아닌데 그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날 보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그럼 유대인은 맞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유대인이죠, 예수님이.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네?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러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가지고 자꾸 재판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합니다. 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가 있고 이 땅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나? 거짓말 했구나. 사기꾼이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아무 말 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땅에는 땅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를 연결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려고 만든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법이 달라. 통치하는 방식이 달라. 그죠? 그리고 왕이라도 잘못하면 선지자가 와서 꾸지람도 해. 제사장이 있어서 왕이라도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려야 돼. 그 다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보여주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들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세속만하면 남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야말로 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성전과 그런 제도만 남아있어요. 율법만 남아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분들은 망한 이스라엘 나라,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그 나라가 언제 다시 회복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완전 망해버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가 새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거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팔아다가 넘겨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그 하나님 나라는 끝난 거예요, 그걸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새로 세워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진리에 속해 있다. 그렇게. 그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그럼 진리가 도대체 뭐에서 먹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한 것에부터 자유케 되는 나라가 있다. 내 나라는 그 나라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세상에 정치적인 왕만 있는 게 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코미디의 왕이 있다. 그럼 코미디 잘한다는 뜻이겠죠. 우리나라 같은 최근에 이제 BTS 같은 것은 대중문화에서 그의 왕이죠. 우리는 BTS 저는 몇 명인지도 몰라요. BTS가 방탄소년단을 영어로 했는 거라 하대요. 방탄소년단, 그죠? B가 방이고 T가 탄이고 S가 소년단인가 봐요. 그죠? 저는 관심도 없고 무슨 노래 부르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BTS가 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도, 그 BTS 한국 사람인데도 캄보디아든지 그 BTS라는 사람을 따르는 군대도 만들었대요. 아미라 하대, 아미. 그리고 팬클럽을 그렇게 말한가. 우리는 방탄소년단의 군대다.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날리고 방탄소년단이 무슨 6.25 전쟁에 대해서 미국 고맙다 했더니만 중국에서 난리가 나니까 중국이 미국 6.25 전쟁에 참전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미국 편을 들어준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던 방탄소년단 아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몇백만 명이 나가지고 막 인터넷에서 중국 완전히 까뭉개고 그래 너는 보지 마라 하고 막 우린 보겠다 하고 또 중국 사람 가운데서도 방탄소년단이 무슨 말 하든지 나는 방탄소년단 듣고 싶어 보고 싶어 그렇게 한 말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새로운 어떤 나라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나라는 국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나라는 진리에 속해 있는 나라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나라다. 내가 그 나라의 왕은 맞다. 자유케 하려고 온 왕은 맞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무슨 권세를 잡으려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벌은 하나도 겁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수찬정자라고 성찬식 참석 안 하라 하면 기분은 좀 나쁠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큰 벌이 됩니까? 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요만한 거 하나 주는데. 그죠? 거기다가 무슨 면직을 한다. 체면은 좀 상한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돈이 드는 겁니까? 감옥에 갇히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합니까? 만약 교회에서 나를 출교했다. 그럼 너 지옥 가라 그 말이거든. 그럼 지옥을 믿는 사람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의 권세는 다른 통치와 다른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나는 진리의 나라에 속해 있고 진리의 왕이다. 그런데 그 진리의 왕을 이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짜고 이제 예수님 어떻게든 벌을 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오진 않지만 빌라도가 이 사람 죄 없다. 마지막에 그럼 바라바 있잖아. 바라바 아주 나쁜 놈인데 강도인데 명절에 사면 특사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한 명 내가 특사해 줄게. 총독이니까 바라바를 해줄까 예수를 해줄까. 설마 바라바를 선택할 줄은 몰라. 근데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갖다가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왜 더 위험합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자기들이 망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끝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해도
예수님 시킨 대로 하면 나는 망하는 자리에 있는 건 그런 예수님하고 대적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킨 대로 해야 내가 살아야 되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돌 하나도 돌에 남을 필요 없고 그런 성전은 필요 없거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싫고 예수님의 그 어떻게든지 그걸 죽여야 되는 이제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상의 나라를 끌어들인 겁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어떤 힘이라든지 권력이 그걸 끌어들여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거죠. 참 슬픈 일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성전과 그 관리,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 제도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왜? 진리의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를 연결하는 그 통로라고 그랬는데 그 기능이 상실하고 그냥 교회가 그 기능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걸 못 보여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습게 생각하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들의 이익에 반대되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시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